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함께 구역 모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되게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시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이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호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임하며 엘리야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대결에서도 아주 멋지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죽임으로 정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었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드디어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데요.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기대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이 이세벨이 엘리야가 했던 일들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일들을 다 듣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은 전혀 변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완강해지고 강팍해져서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막 그렇게 길이길이 막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에요. 이 정도면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도망가 버려요.
두려움이 임하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부엘세바로 유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남유다로 도망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이 부엘세바예요. 근데 그 부엘세바로 엘리야와 사환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엘리야는 사환을 거기 머물러 두고 자신은 더 남쪽 광야로 사막과 같은 광야로 하루 길을 더 갑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작은 나무가 이 로뎀 나무입니다. 그늘도 별로 없지요. 이 나무에 아예 주저앉아 버려요.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몸도 마음도 탈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낭망하고 또 여러분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치고 배고프고 엘리야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 노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십시오. 저는 우리 조상들에게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큰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도 어떻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어느 순간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낙담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담하고 절망할 때는 언제였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나오실 수 있었어요? 오늘 엘리야는 그냥 도망갔죠. 계속 도망가고 로뎀 나무 아래까지 내려갔는데 그곳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도망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따라와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위로하고 먹이십니다.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너무 지치고 이제 죽을 것만 같고 그럴 때 하나님 천사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피곤한 그의 마음을 만지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를 위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과 물을 준비해 줘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고 너무나 괴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도 우리 엘리야는 이 로뎀 나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로뎀 나무가 필요해요. 우리도 순간순간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로뎀나무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만지심과 또 성령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을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예배가 너무 힘들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이 그럼 우리 구역이 로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구역에서 나누면 서로 위로를 받고 또 세워짐을 받고 어루만져지고 충고하고 너무 빨리 건면하기보다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그런 복된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식사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또 힘들 때는 같이 식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다시금 힘내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누군가의 로뎀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를 다시금 세워주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로뎀 나무에서 먹이시고 다시 입히셨어요. 다시금 또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7절에 보면 또 엘리야가 먹고 누웠어요. 근데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갈 곳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부르시는 곳인데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로 부르셨어요?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신의 산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서약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겠어요? 이곳은 이스라엘을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곳입니다. 은혜가 시작되어진 곳이고 백성다운 삶이 시작되어진 곳이 바로 신의 산인데 호렙산인데 엘리야를 그곳에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다 무너지고 다 이제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난 그 자리, 처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그 자리로 부르셔서 다시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야를 다시 세워서 다시 사명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무 낭망할 때 다시 돌아갈 곳은 우리 처음 은혜 받은 곳,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가 회복이 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첫사랑과 첫 은혜를 회복하여서 주의 사명 감당케 하는 귀한 저 여러분을 우리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인생에서 로뎀 나무와 같은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당신의 로뎀 나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로뎀 나무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로뎀 나무 같은 관계와 그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신의 산으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엘리야처럼 여러분 부른다면 어디로 부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디로 어느 장소로 어느 때로 여러분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곳으로 가시고 또 그곳에서 다시금 또 주님과의 그 사명과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위기와 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로뎀나무와 같은 사람들,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또 구역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첫 만남의 자리로 부르실 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